우리들 속에서 이렇게 진급이라는 말을 하면은 올라간다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간다. 이거를 진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가 올라간다라고 할 때 이게 진급이라는 말도 합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군대나 이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데 속에서도 계급이 올라간다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진급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급이라는 말은 사실은 뭔가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올라가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함께하는 부분들 속에서는 어떤 한편으로는 뭔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의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모양은 올라가지만은 내가 맞닥뜨리는 우리 어리면 어릴수록 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황들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그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나이를 하나 더 먹었거나 학년이 하나 더 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럴 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진급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다가 오늘 디모데라는 자기의 제자를 갖다가 끌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급 예배지만은 오늘 바울이 디모데가 되기를 원했던 것은 자기의 제자 디모데가 되기를 원했던 것은 모양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뭔가가 되기를 원하는 그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원하고 그 자기의 제자,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되기를 원했던 것은 뭘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앞에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라고 말하면 전심전력하여 네가 해야 될 것은 올라가는 이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네가 뭘 하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숙함을 오늘 바울은 더 중요하게 봤다는 것이에요. 모양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만 숫자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의 성숙함을 전심전력해서 이게 나타나도록 하는 이거를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숙함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숙하면은 쭉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어른스러워졌다 이렇게 사람들은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글에 나온 표현 성숙함보다는 그 당시에 표현했던 헬라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이 성숙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성숙함이라는 게 프로코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처럼 어른스러워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뭐냐 하면은 어떤 상황, 난간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이게 숲이나 정글에 길을 내려고 할 때 그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촥촥촥 제끼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 이게 우리 성경에 번역된 성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냥 어른스러워졌다, 말을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에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움츠려들고 내가 못할 것 같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가 배우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똑같은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길을 탁탁 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 이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성숙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어딘지 아주 강력하게 쓰느냐,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오히려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복음 전파에 진전이 생겼다 할 때 이 진전이라는 말이 여기에 똑같은 말입니다. 성숙이라는 단어와.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썼을 때 어떤 말이냐? 내가 못 갈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길을 만들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거를 진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바울이 어디서 가져온 말이냐? 철저하게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이 로마 군인들에게 사용되어졌던 표현이 여기에 진전, 진보라는 말이에요. 이 로마 군인들은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가운데 어떤 훈련을 하느냐? 방패를 가지고는 처음에는 날아오는 화살, 사람들이 장애가 되어서 그거를 가로막고 있으면은 이 진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전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방패를 가지고 동서남북을 착사인에 의해서 딱 막습니다. 그리고 날아오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위도 방패로 딱 막습니다. 그러면 사방팔방 위까지 다 덮이게 됩니다. 이거를 하고 나중에 사인이 안에서 딱 주면은 요 틈 사이로다가 싹 주면은 공격의 창들을 확 열게 됩니다. 공격의 창을 그 틈 사이로 쫙 내밀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사인을 주면은 위에 뚜껑을 착 열니다. 그리고는 화살을 쫙 쏘면은 화살이 저쪽으로 쫙 날아가게 하고 다시 탁 덮개를 덮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 로마 군인의 모습이 뭐냐? 전진, 진보, 진전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어느 날 갑자기 한다고 자 지금부터 할 테니까 해봐요, 이게 안 됩니다. 처음에는 훈련이라고 자기네가 배우고 훈련했다고 했지만은 이게 당하고 넘어지고 깨트러지고 이 진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진이 무너지고 진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배우고 확신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하면서는 결국 로마 이 군인들이 이 진법을 쓰므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이 적들이 막 달려올 때 이 진법을 통해서 나를 막고 전진해 나아가는 이 모습을 가져온 단어가 바로 이 프로코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자기 아들에게, 이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 제자에게 원하는 것은 모양만 경건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고 실제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진전해 나가는 이 모습이 바로 내 아들 디모데야,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관점에서 진금 예배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저희들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이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1차로 감금됐다가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소아시아에 전에 세웠던 소아시아 교회들을 신방을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다니다가 지금 머문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머물다가 갑자기 마게도니아 쪽에서 급한 일이 생긴 겁니다. 유럽 쪽에서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이 유럽으로다가 떠나야만 됐습니다. 그럴 때 유럽을 떠날 때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디모데야, 너는 여기에 남아거라. 왜 남아야 됩니까? 네가 남아야 될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하며 디모데를 남겨뒀는데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내가 마게도니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다른 전혀 거짓말 같은 교훈 하지 마시오 라고 공격적으로다가 팍팍 창을 딱 내밀고 위에 뚜껑을 여서 화살을 쫙 쏘듯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런 나쁜 소리 하지 마시오 하고 가로막고 공격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을 네가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자꾸만 거짓말 같고 자꾸
자꾸만 소문내고 하는 신화와 족보를 자랑하는데 이걸 갖고 교회가 흔들리는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네가 창 막아줘야 된다. 디모데야, 이거 네가 해야 된다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남은 디모데는 어땠을까요?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걸로 봐서 교회도 그렇고 이 거짓 선생들도 그렇고 하지 말라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더이다 하니까 이게 경험도 없고 젊고 경륜도 없고 지도자 같지도 않고 뭐 이런 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해? 하며 이 연소함을 업신여기고 조롱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기소침해지고 두려워지고 겁이 나게 되고 이러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좀 써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병이 났다는 거예요. 여기저기가 병이 나서 지금 이 디모데가 육체가 쇠약해지고 허약 체질이 되어지고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이런 상황, 이게 디모데가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버거운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마게도니아에서 들은 것입니다. 그걸 듣다 보니까 이 디모데가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디모데를 격려해 줘야겠다 해서 쓴 게 디모데전서입니다. 그 디모데전서에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디모데야, 너는 이미 배우고 확신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그렇게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너는 지금 전진, 이 기법, 전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너는 그렇게 해라. 이 내용을 디모데전서 속에서 하며 그렇게 네가 전진해 나가고 그 교회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각각 직분에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교육하여라 하면서 교육할 내용까지를 다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이게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를 지금 볼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이렇게 전진해 나아가야 될 것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과 함께 나중에 1, 2년이 지난 다음에 디모데는 더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게 디모데 후서의 상황입니다. 그건 바로 로마의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대략 1, 2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도시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로마의 황제 네로가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 겉에다가 가죽옷을 입혀갖고, 짐승 가죽옷을 입혀갖고 사나운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이런 사나운 짐승에 던져버려서 갈기갈기 찢어져 죽게 됐고요. 그리고는 몸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 장대에 매달아서 횃불처럼 사용해갖고 로마에 밤이 없었다라고 타키투스라는 학자는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횃불로 사용돼서 다 죽어가는 것 때문에 로마의 밤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 이 디모데는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17절에서는요, 소심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두려워 죽을 위기 가운데 불안과 공황과 이 엄청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 속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이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 뭐예요? 너무너무 나의 아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나의 제자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이 디모데가 너무 안타까워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한번 이 디모데를 둘러싸고 있는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리고 11절 12절을 보면은요, 박해, 고난, 박해라는 단어가 그냥 융단 폭격하듯이 들어가 있습니다. 볼까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이게 고난이었겠죠. 어떠한 고난을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박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사고가 났다거나 어떠한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박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사냥꾼이 짐승을 쫓거나 아니면 군인이 군 한 부대가 한 사람 적군을 추격하고 있는 것, 이게 박해입니다. 이거는 언제 끝나느냐? 이거는 이 사냥꾼은 그 짐승을 쫓다가 짐승이 죽어야지만 끝나는 겁니다. 이 군인은 쫓다가 적군이 죽어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박해라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을 갖다가 끝까지 이 성도들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정신적 고통이라는 고통은 최고치로 줍니다. 그리고 육체의 고통이라는 고통은 최고치로 갖다가 안깁니다. 그러다가 그 끝은 무엇이냐? 이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끝나는 것. 이게 박해입니다. 박해. 여러분, 이런 때에 바울은 디모데가 자꾸만 옆에서 하는 군중들의 소리에 휩싸이지 말고, 거짓말에 휩싸이지 말고, 너에게는 어려서부터, 너에게는 나로부터 훈련되어진 로마 군인들이 하는 진법인 진전의 진법, 진보의 진법이 있다. 이럴 때 내가 숲이나 정글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물들을 제치고 나가는 이 진법, 이 진전, 이 능력이 너에게 있으니까, 이 성숙함이 너에게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이야말로 네가 지금까지 훈련했던 이 진법을 쓸 중요한 기회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전에도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볼 때, 특별히 디모데후서를 살펴볼 때 봤습니다만, 이 디모데는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든든한 지도자가 돼서 에베소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디모데는 이런 상황에서 군중의 소리들 듣고 막 술수군하는 소리 듣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려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확신하는 것에 견고히 서서 나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뚫고 나가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볼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임수가 판치는 게 로마 사회였습니다. 이 말들 속에 너는 우왕좌왕하고 박해라는 위기 속에서 너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에 좌지우지되며 흔들리고 나아갈지라도 그러나 너는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거하라, 견고히 해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후서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디모데전서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벌쳐지게 되면은 너희가 진전 기법을 통해서 방어하고 공격하는 걸 동시에 하면서 로마 군인처럼 앞으로 척척 행동해서 나아가라는 건데, 오늘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라 라는 말을 해요. 나가라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건지, 왜 전서와 후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여기 속에서 왜 대조가 되느냐? 대조가 아니고요, 이 4장 15절 디모데전서에서 한번 볼까요? 성숙이라는 말은 장애물을 해치고 나아가는
역동적인 전진이에요. 근데 이게 견고한 뿌리가 없으면은요, 요게 나가다가 시들어 버립니다. 이게 뿌리가 깊어야지 가지가 점점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뿌리가 없으면은 처음에는 뭔가 하는 것처럼 막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조금 지나면은요, 책임지기 싫으면은 다 뒤로 빠집니다. 네가 책임지면서 하실 겁니까? 그러면 책임질 일이 벌어지면은 뒤로 싹 다 빠져버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책임을 누가 질 거냐 할 때는 다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전요법을 해서 나아가는데 안 될 것 같으면 로마 군인들도 처음부터 됐습니까? 뿌리가 깊지 않으면 결국 와해되고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죽기 직전에 강조하는 것은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 방향이 옳게 나아가고 있느냐? 네가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꾸준히 나아가서 열매를 맺히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 나아가는 모양만 갖추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뭐하냐? 능력이 나타나는 것까지 가서 열매가 맺혀져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디모데야, 나가는 방향도 좋고 네가 이 문제를 뚫고 나가는 거 너 충분한 능력도 있는데, 네가 먼저 확신해야 되는 거는 거함이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 내면의 견고함을 세우는 게 너는 중요하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는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배워왔습니다. 성경을 배워오고 또 배워오고 바울에게도 훈련되어지고 전도도 훈련되어져서 이렇게 견고한 뿌리가 있다는 것을 너는 꼭 기억해라. 이게 확신이 있어야지 너는 조금 나아가다가 멈춰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거를 뚫고 나가는 전진하는 성숙을 보일 수 있다. 결국 디모데가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 그러한 아주 연륜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배우고 확신했던 이것에 견고한 뿌리를 내렸던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거, 네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이 어려운 상황도 뚫고 나갈 수 있었어요.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내 결과, 내가 내 자신에 실망할 때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하며 막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내면적으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은혜 받는 말씀도 있지만 은혜 받는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을 이렇게 시루에 놓으면은요, 콩나물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을 많이 줘서 물이 다 빠져버리면은 물을 흡수해야지 이 식물이 자라는데, 물이 다 빠져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콩나물은 물 빠지지 않도록 잘 해놓고 거기다가 콩을 놓으면은요, 콩나물이 자라는 게 아니라, 콩나물이 모양만 갖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 힘이 생겨서 쑥쑥 커가는 게 아니라 그 콩나물은 썩어버립니다. 콩에다가 그늘에다가 위에 천을 덮고 물을 쫙 주면 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물이 빠지면 큰일이네. 이 콩나물이 자랄까? 그런데 놀랍게도 물이 다 빠졌는데 콩나물은 노릇노릇한 콩나물로다가 더 잘 자랍니다. 더 잘 자라. 아무것도 남는 것 같지 않고 바로 이렇게 설교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뭐였더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콩나물에 물이 다 빠지더라도 콩나물은 싱싱하게 자라요. 가만히 있어. 오늘 무슨 콩나물 얘기했는데 설교 때.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남아서 이게 나를 거하게 만들고, 이런 거하게 만든 말씀이 그 속에 힘이 있어
내가 진전 기법을 쓰며 어려울 때 뚫고 나가며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나를 만들어주는 게 무엇이냐? 내가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바로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한 것입니다. 빠져나갔다고요? 괜찮습니다. 기억 못한다고요? 괜찮아요. 가서 유튜브 다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1에서 나온 게 15, 17절입니다. 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라는 말이 나와요. 능히는요, 이거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버섯의 이름이 아니고 능이버섯이 아니고 능히는 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성경에는 이런 엄청난 살아 움직이는 역동력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이게 여러 분야에서 쓰이거든요. 근데 의학 분야에서 쓴 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의학 분야에서 쓰면 어떻게 되느냐? 골절된 뼈가 제자리를 찾아 붙어서 제 기능을 함, 이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 소심하고 약하고 내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배우고 확신한, 어려서부터 배우고 나로부터 배운 이 성경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성경은 약한 너를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고 약한 너를 갖다가 다시 붙잡아가게 해서 절대로 약하고 속이는 소리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자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를 갖다 견고히 세워갈 것이니까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너 지금부터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라. 왜? 네가 말씀에 뿌리를 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모데야. 디모데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오늘 흔들리지 않고 그 능력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결국에 오늘 에베소 교회를 지켰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이런 바울의 그런 외침이 디모데에게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세대 속에도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떨림과 울림 속에 그 말씀이 내게 둥둥둥둥 하며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양만 자꾸 올라가고 매년마다 모양만 올라가는 거, 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 컸네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을 덧입는 것이 매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 불어오는 그 물결 앞에서도, 내가 그 조류 앞에서도 내가 맷집이 생기고 그거를 내가 막아내는 정도만 아니라 뚫고 나가는 것까지 내가 변화된 모습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시대의 온 세대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아무쪼록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능력으로다가 장애물 앞에서 자꾸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는 배우고 확신한 견고한 능력의 말씀이 있으니까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맺는 열매를 보는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온 세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